지난 주일날 모처럼 연휴가 되어서 여러분들 못 뵌 분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을 어느 정도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 참석하셨던 분들도 또 다시 복습해도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현재 고난과 장래의 영광. 예, 금방 대답해 주셨네요.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열심히 들으셔서 그렇지. 우리 이진자 권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다들 그러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장래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고난이 너무 작고 영광은 너무 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본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래 영광의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비교해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고난일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죠. 예. 근데 적어도 우리 흘렀던 장로의 교인들은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받겠다.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없을 줄로 알아요. 다 내가 장래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도 이왕이면은 많이 받겠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교우들이라고 전 믿습니다. 예. 아멘이라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이 교회라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플러톤 장로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처럼 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셔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셔요? 예. 주인의식을 갖고 있냐 그 얘기예요. 주인의식.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차를 퍼시픽 드라이브 그 초등학교에다가 세워놓고 셔틀버스 타고 오는데 새로 오신 교우가 이렇게 차를 세우려다가 어디서 세울지 잘 몰라갖고 우왕좌왕 하길래 제가 안내를 했어요. 저쪽 건너편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제대로 세우셨나 했더니 차를 제대로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작 40분 전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찍 오지 않고 예배 시작 한 5분 전에 대부분들 오시는데 그분들이 세울 데가 없어요. 새교우 주차장이라고 팻말 붙여놨지만 거기에도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다 세웠기 때문에 세울 데가 없습니다. 주인이
좋은 자리를 세워야 됩니까? 손님이 좋은 자리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이 와갖고 차를 세울 주차장을 마련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차, 내 자식들 차 다 세우고 손님들이야 아무데나 세우고 오지. 밥 내가 내는데 차는 자기들이 좀 멀리 세우고 걸어와도 괜찮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게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은 그 조그만 거 고난 감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영광을 받겠다는 게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심지어는 주님, 성령님도 고난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 고난을 탄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탄식. 8장 22절, 23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피조물들이요 세상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참 그 썩어지는 세상의 허무한 것에 세상의 불의한 것에 거기에 할 수 없이 굴복을 하면서도 그들이 언젠가는 여기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그러한 구원받고 자유케 될 것을 그들이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세상의 모든 인류가 그런 탄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식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탄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탄식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완전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래서 탄식하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23절, 우리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말 맞는 기도인지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과 함께, 그건 벌써 우리의 그 고통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뜻이에요. 예? 그런 그 탄식과 고통,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28절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을 이루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우리는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거나 지위가 높아져서 영광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로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30절 말씀에 우리를 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하실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막 완료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지면은 그러면 우리 의롭게 된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은 벌써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위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고난 없이, 고난 피하고 고통 피하고 희생 피하고 우리가 예수 닮기 어렵고요. 그것 피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그것 피하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예, 이해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고난의 연속만은 아니에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항상 즐거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그렇잖아요. 괴로울 때 정말 우리 옆에 있어주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돈도 펑펑 쓸 때 친구가 친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파산했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뭐 그저 잘 나가고 그럴 때 뭐 문제 없는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안정된 교회 와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우리 교회 속에서도 뭔가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내가 뭔가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몫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었던 모든 찌그러진 모습, 구부러진 모습, 우리의 고집, 내 자아 이런 것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31절부터는 계속해서 질문식으로 반복되는 그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이 그런즉이라는 그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하여 무슨 말 하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의 반대편에 설 자가 있겠느냐, 그게. 우리 편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 반대편에 설 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32절 보겠습니다.
같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은사로 그랬는데 그것은 너그럽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 필요한 거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신 분은 영원한 재판장 되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우리를 누가 고소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너는 유죄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 사실은 제일 핵심 내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환난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곤고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핍박이냐? 기근, 먹지 못함이 그럴 수 있겠느냐? 적신,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위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칼의 위협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게 36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소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 이거는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옛날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그랬지만은 바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항상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죽인다.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37절로 가십시다. 37절. 지금 이제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 그 질문의 마지막 결론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밑에 우리가 보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37절에 그러나를 영어에서는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no! 끊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끊을 수 없다.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3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제 내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이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일도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권세자들 영어 성경에는 이 demons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그런 얘기예요.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귀신들도 끊을 수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도 끊을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능력이나, 힘이죠. 3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떻게 보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제일 밑바닥에 처박히거나,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존귀해지거나 비천해지거나, 그런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를 갈라낼 수가 없다.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 말씀. 그게 내가 확신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요한일서 4장 교동문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그것이 질기고 얼마나 그 사랑이 강한지,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이 우리고 나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랑에 실패해 본 경험들이 대부분 있죠. 사랑에 실패한 경험. 나는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짝사랑이야. 나만 사랑한 거지 저 사람은 사랑을 안 해, 날. 여러분들 그럴 때 저 사람이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나는 일평생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사명을 삼고 살겠다.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상처가 되죠. 몰라줘도 상처가 되고 배신을 때려도 상처가 되는 거죠. 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또 그것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면서 어떠한 결심을 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왜? 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랑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될 때가 있죠. 그 사랑을 준 상대가 공교롭게도 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아무개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신 분이 20년 이상 다니던 교회를 제가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이상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벌써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다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왜? 또 상처를 입기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만 끌어안고 그 상처만 계속해서 또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은 게 나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쓰라린 경험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듯이 내 과거에 쓰라리는 그 경험 속에서 얻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있느냐? 없다. 그렇게 우리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상처를 보듬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생각하고 또 괴로워하고 할 때는 결국 우리는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다시 사랑하는 자로 나옵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 다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아픔을 감수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저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구체적으로 당신 누구를 사랑합니까?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 자식을 사랑합니다. 제 부모를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의 아무개를 저는 사랑합니다. 예?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아무개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그게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누구를?
그저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게 저의 가족과 플러턴 장로교의 교우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야 마땅한 거죠. 비록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그렇죠? 허물이 있어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그걸 믿는 자로서의 우리 삶이 승리자가 되는데요.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랑의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 사실 자신 없습니다. 저 사랑 두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희생이 따를 텐데 저 사랑 안 할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자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승리자의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렇죠? 넉넉히 턱걸이로 간신히 바둥바둥 해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넉넉히, 베드로전서 1장인가요? 보면 거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길 원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보면은 미워질까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굴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다 승리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엄마의 사랑이 제일 강하다고 그러는데 엄마도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삐뚤은 방법으로 사랑해갖고 자식을 망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식을 망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옆집 사람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은 그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은 거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원수 갚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고 많은 사람들 흉년들 때 살리라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고백. 그렇죠? 그 요셉에게서 나오는 참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그의 그 고백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형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용서하고 형들을 극진히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영어로 no 그래야죠. 예. nothing 그래야죠.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no, nothing.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yes, of course 그러셔야죠.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Yes, of course.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 이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내가 이렇게 말을 탁 내뱉는 게 선포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속으로 꿍하고 있는 것보다 선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선서를 하잖아요.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예? 속으로만 있으면은 나중에 만변할까 봐. 예.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가족을 사랑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목사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원수도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 참 복된 분들입니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